저와 함께 산책 가보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닐 첫 번째 산책 코스는 복사꽃 아롱지는 물결이 아득하게 흘러가는 푸른 산 벽산입니다. 복사꽃 물결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이곳은 별천지 인간 세상 아니어라. 별천지 같은 아름다운 벽산으로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예, 이태백입니다. 오늘 제1코스 동행시인은 바로 시선 200입니다. 잠시 200 선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술의 시인, 시의 신선으로 불리는 시선 200.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그렇게 술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주태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과 교분이 깊었던 두보가 그의 술 마시는 모습을 시로 남긴 게 있어요. 음중팔선가 술 마시는 8신선의 노래라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1두 시 100편. 200은 한말 술을 쫙 마시고 시 100편을 쓴다. 한말 술 대단하죠? 물론 과장은 했습니다만 요즘 중국 술 도수가 50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치사랑에 가까운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술의 도수가 높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50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막걸리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백주라고 바이지우라고 하고 빼가리라고 하는 이런 중국 술처럼 높은 도수의 술은 남송 이후 원나라 때부터 그렇게 높은 도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낮은 도수 막걸리였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 말, 큰 말이 있고 작은 말이 있었는데 큰 말은 한 6000cc 그리고 작은 말은 한 2000cc니까 많긴 해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200은 또 이제 달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민요 중에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달아, 그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항상 이제 200의 시는 달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달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이제 표현하는 매개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한 벗의 이미지로 이 달이 나오죠. 25세 때 고향을 떠나서 61세로 죽기까지 200은 한 번도 고향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어김없이 이 달에 기대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실한 벗인 달을 불러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달은 그에게 고향 그리고 벗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술과 달은 200의 시를 관통하면서 200의 죽음 설화까지 함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200의 죽음 설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에 비친 이 달을 껴안으려고 술에 취해가지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근데 실제 200은 친척집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병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0을 하늘에서 내려온 시의 신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200의 병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200이 술에 취해서 강물에 빠졌다가 다시 고래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기경승천설화를 만들어냅니다. 기, 탈기, 고래경, 오를승, 하늘천, 기경승천. 고래를 타고 하늘로 돌아가요. 신선 200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 죽음 설화 때문에 1000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200이 술에 취해서 달을 잡으려다가 익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함께할 200 선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책을 나서볼까요? 복사꽃 아롱지는 물결이 아득히 흘러가는 벽산 푸른 산. 200이 아름다운 허씨 부인과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이곳 벽산은 지금 중국의
호북성에 속해 있는 알육이라는 곳입니다. 편안할 안에다가 땅 육자 할 때 육자. 그래서 중국어로는 알루. 호북성은 그 남쪽으로 중국의 제일 긴 강인 장강이 흘러갑니다. 그 장강을 사이에 두고서 이쪽으로는 호북성, 이쪽으로는 호남성이죠. 코로나로 유명해진 그 우한이 바로 이 호북성의 가장 큰 도시,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백이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이백의 벽산이 있는 알육은 그 호북성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27살에 재상 가문의 아름다운 규수인 허씨를 부인으로 맡게 된 이백이지만 한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백은 25 나이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아버지가 주신 거금 만관을 허리에 딱 차고 사천성 중북부에 있는 짱여우, 우리말로는 강유라는 그의 고향을 호기롭게 떠납니다. 대붕은 한번 바람이 일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곧장 구만리를 오른다오. 바람이 멈추어 잠시 내려온다 해도 날갯짓 한 번으로 바닷물을 뒤집을 것이요.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큰 붕세 대붕에 비유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한 2년의 세월은 결국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재물도 사람도 다 잃어버린 채 저 강소성 양주라는 도시의 궁벽한 여관에 병들어 눕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당시 병든 몸으로 지은 것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고요한 밤의 그리움이라는 뜻의 정야사입니다. 침상머리 비치는 밝은 달빛, 마당에 설이 내린 줄 알았네.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상전 명월광 의시지상상, 거두망명월 저두사 고향, 광첸明月光 이시地上霜 举头望明月 低头思故乡. 밝은 달은, 명월은 고향이요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궁해지고 고통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고향이죠. 그 고향은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고향인 어머니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백의 지친 몸과 마음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을 겁니다. 고향을 비추던 달은 말리 타양에서 병들어 외로운 이백을 함께 비춥니다. 달빛이 스민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이백은 병든 몸을 일으켜서 다시 푸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호북성 알육의 재상 가문의 허씨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백이었지만 허씨 가문은 이백의 재능, 그 꿈을 보고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이백은 아내 허씨를 데리고 알육 교유에 있는 벽산, 푸른 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벽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벽산 아파트 할 때 벽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도 보이지 않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가 젊은 놈이 이런 궁벽한 산속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야? 세상 가문에 들어가더니 대릴 사이로 들어가더니 놀고 먹자는 심산인가?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산중문답, 산속에서 묻고 답하다는 뜻의 시작품입니다. 무녀하사 서벽산 소이부답 심자한, 도화유수 묘연거 별유천지 비인간. 뭐하러 푸른 산에 사느냐고요? 허허, 그걸 꼭 말해야 하나요? 저길 보세요. 복사꽃 떨어져 시냇물 따라 아득히 흘러가는 저곳을요.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 당신이 놀던 그런 세상이 아니랍니다. 무녀하사 서벽산하니
소이부답 심자하니라. 문여 나에게 묻네. 나를 찾아온 어떤 속인이, 세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하사 서벽산이요. 하사 무슨 일로, 무슨 까닭에, 서벽산 서는 여기서 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푸른 산 심심산골에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네. 소위 부답 심자하니라. 그런데 나는 웃으면서 부답,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데, 보통 답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나는 심자하니라.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네. 도화유수 묘연거하니 벼류천지 비인간이라. 도화 복사꽃이죠. 복사꽃이 유수 물과 함께 흘러간단 말이죠. 복사꽃이 물에 떨어져 가지고 물과 함께 묘연거, 묘연, 이 묘자가 좀 어렵죠. 이게 아득할 묘자입니다. 그래서 묘연하면 아득한 모습, 먼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득하게 멀리 흘러 떠나가니 별유천지, 별도로 하늘과 땅이 있다. 이곳에 별천지가 있단 말이에요. 비인간이라. 당신이 살고 있는 그런 인간 세상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당신이 살고 당신이 생활하고 당신이 판단하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천지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산중에서 속인에게 답하다는 뜻의 산중 답 속인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어째서 이런 산속에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속인의 질문은 신란에 가깝습니다. 그가 이백의 가슴에 담긴 그 꿈을 알 리가 있을까요? 이백의 겨드랑이에 붕새의 큰 날개가 날로 자라고 있음을 알기나 할까요? 무엇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명해 준다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백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입니다. 답하지 않아도 마음이 한가롭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세속인들의 평가에 조금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대단한 자부심, 자긍심의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빙그레 웃는 이백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죠. 아니,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끝까지 대답을 듣고 가겠다고 오기를 부립니다. 마침내 이백이 손을 들어서 집 앞을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복사꽃 아득히 흘러가는 저 시냇물을 보시오. 복사꽃 물결? 복사꽃 물결은 이곳이 중국의 전통적인 이상향인 도화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유토피아죠. 옛날 무릉의 한 어부가, 무릉 땅에 살고 있는 한 어부가 고기잡이의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복사꽃이 무대기로 줄지어서 떠내려오는 아주 신비로운 물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에 휩싸인 이 어부는 그 물줄기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그 물이 다 끝나는 지점에서 조그마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너머에는 수백 년 전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평화롭고 풍족한 이상사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무릉의 도원, 무릉도원입니다. 이것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로부터 이제 복사꽃 물결은 이상향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는 곳, 당신의 속세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한 속세의 관점이나 견해를 가지고 다른 세상에 속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내게 묻길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냐 하네. 웃으며 답 안 해도 마음은 절로 한가롭네.
복사꽃 물길 흘러 아득히 떠나가니 하늘 땅 새로 있어 인간 세상 아니어라. 제가 평시조처럼 그렇게 이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원유何事起避山小儿不达心自闲桃花流水杳然去别有天地非人间. 이것이 이제 중국어 낭송이죠.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도 어떤 그 음악적인 느낌을 우리 얻을 수가 있죠. 이 시를 약간 다르게 또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벽산은, 이 푸른 산은 그냥 궁벽한 산골 마을 뿐이겠지만 이백에게 있어서 이 벽산은 자신의 꿈을 빚어내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산골 마을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이나 축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백은 이 벽산에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큰 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백의 집 앞을 지나서 아득히 멀리 흘러가는 복사꽃 물결의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그 꿈이 무엇이 있는가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복사꽃 물결을 이백의 시로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온 세상을 자신의 시로, 시의 물결로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꿈입니다. 시의 향기로 천지를 가득 채우겠다는 꿈. 이곳 벽산은 그의 시의 물결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구절은 복사꽃 물결 나의 시의 물결이 닿는 곳마다 다른 하늘과 땅이 열리리니 그곳은 더 이상 옛날 세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속인의 질문에 이백은 대답합니다. 지금 나는 온 세상으로 보낼 향기 드높은 복사꽃을 피워내기 위해 이 푸른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네. 복사꽃의 향기는 푸른 산이 만드는 황홀한 노을과 신비로운 안개가 필요하기 때문일세.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이 위대한 긍정성 때문인지 훗날 이백의 시는 과연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의 시가 닿는 기승마다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감동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백이 어느 해 장안에 갔다가 당대 유명한 시인이자 고관이었던 하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장은 이백이 쓴 시를 보면 크게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쓴 시는 이 세상의 시가 아니요. 나는 종래 이런 말들을 인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소요. 그대는 분명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을 것이요.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아 잠시 인간 세상에 귀양온 신선임에 틀림없소이다. 그대가 쓰고 있는 이 말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오. 이렇게 이백의 시를 보고 격찬을 했습니다. 이 시의 복사꽃 물결, 이백의 시의 복사꽃 물결은 이제 1000년 세월 넘어까지 흘러서 물결이 닿는 강지슬마다 무궁한 감동과 환희의 꽃들을 계속 피워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백처럼 스스로 궁벽한 벽산을 택하고 그 벽산에서 큰 나무가 되어 말없이 아득히 멀리 향기로운 복사꽃 물결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보내는 향기로 세상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뀌는 것 아닐까요? 이백의 산중 문답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1000년 전에 준비된 노래일 것입니다. 준수한 용모의 옛 시인이 노래합니다. 원위何时起避山小儿不达心自闲桃花流水杳然去
别有天地非人间，问于何事起彼山？小儿不大心知县，桃花流水要然去，别有天地非人间。